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은 뭘 조언하느냐,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를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용이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잠언서를 여러 가지로 인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성령이 무엇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선지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이건 하나의 풀과 같아. 풀이 영광은 꽃이지만 풀이 영생합니까? 가을 되면 다 시들어 버리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시들어 버리고. 풀이 영광은 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히 안 변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니까 책망받고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든 마찬가지. 거짓말로 성령 시대에 지금은 성령 시대다. 구약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붙였지요. 창세기에서는 참빛이라 그랬잖아요. 참빛. 성령도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루시엘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루시엘이잖아요. 거룩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 읽으라고 내가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시작이 그거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읽은 횟수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찾아서 읽으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사차치 되새김질하면서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인데 거역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 순종하지 면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된 제자들을 보라고요. 3년 동안이나 뭘 가르쳤겠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증거할 때 뭘 증거합니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증거하잖아요.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셨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의 음성. 누구만 간섭하시냐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그러니까 뭐 내가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이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복된 소식이 뭔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서 쌓을 곳이 없이 많이 창고에 쌓아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되니까 뭐 농토가 더 불어나니까 더 많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밤 네 혼을 걷어가 버리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복되다 그러면 무슨 복이란 말은 한문에서 복이란 말이거든요.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보니까 복복자를 빨간 바탕에다가 금글씨로 써가지고 까꿀로 붙여놨더라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까꿀로 복복자 써서 붙여놨나. 내가 물어봤어요. 통역하는 전도사한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뜻글 한문이니까. 왜 저렇게 복복자를 빨간 종이에다가 금글씨로 해가지고 금박으로 해가지고 까꿀로 붙여놨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그렇게 까꿀로 복복자를 거꾸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상 지식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러려면 책망받고 들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성경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구하면 아무나 찾으면 아무나 두드리면 열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해.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내가 징계할 테니까 징계받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약육강식인데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 짐승세계 아닙니까? 인간들도 똑같잖아요. 육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하늘 아래 다 똑같아요. 짐승세계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아무에게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결론 내려놨는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찌리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천사들이 거룩할쩌다 거룩할쩌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관한 계시를 잘 읽어보라고요. 24장로들이 멸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찬송 안 받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듣긴 좋지요. 감동적이다. 동물이야 음악실이라는 동물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음악은 다 좋아해. 감성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건 다 좋아한다고. 심지어는 그 나무들까지 생명이 있으니까 음악을 틀어놓으면 잘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의식이 있는 생물이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누구만 받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 있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빈 자리, 누구 자리? 루시엘이 있던 자리잖아요. 루시엘이 쫓겨났잖아요. 그 루시퍼가 된 거예요.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고 기름 부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음악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소년인데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그래 사울이 그 악귀를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음악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루시퍼가 세상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 감성 자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음악이 단조로 마이너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슬프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장조로.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 힘있게 한다. 그 동물들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14만 4천의 찬송, 새 노래. 그 새 노래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북과 관악기를 가졌던 것은 그 옛날 음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사명이 각각 다르니까. 천사들도 성경에 5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맡겨주니까 그거 가지고 천사들 사이에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자기 가지고 있으니까 장사를 했다.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게 그거예요.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고 올바로 깨달으면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았어도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자라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함이라.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러브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학문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찰리티다. 근데 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로맨틱한 사랑이다. 로맨틱하다는 말은 짐승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이성적인 거, 수컷이나 암컷이 발정나면 사춘기 되면 짝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말이에요. 로맨틱하다, 달콤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플라토닉하다. 이건 육체적인 넘어서 정신적 사랑이다. 그럴듯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선생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선생을 사랑하는 플라토닉한 사랑만 있습니까? 이성인데 근친 상가는 것도 얼마나 많고 동성연애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선생과 제자 사이도 서로 연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짝짓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기한다고 그러지만은 금기한다고 됩니까? 그게 마지막이 뭐냐? 이게 신의 사랑이다. 아가포 사랑이다. 신의 사랑, 이게 철학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해요? 찰리티. 공의의 사랑. 하나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아.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첫사람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이브한테는 안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브 속에 언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갔다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이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갈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루고 저러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면으로 거역한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래. 마귀의 세력. 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날 낳아준 부모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생명책에 기록 안 됐어도 나는 하나님이 책정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만세 전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내 노력이나 뭐 능력이나 내가 뭐 돈 들여 산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건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찬송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 뭘로? 돈으로 갚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헌금 드린다고 그거 갚겠습니까? 세상 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몰랐을 때는 속지요. 나도 거기에 발이 빠졌던 사람이니까. 보통 용기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다 무너지는데 명예도 뭐도 다 무너져요. 사도 바울 안 봤습니까? 완전히 동료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지도자 바울한테 뭐라 합니까? 베스토 각하는 사울아 내 지식이 너 미치겠다. 완전히 미친 취급받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건 직접 자기가 눈도 멀었고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졌고 성령 받고 자기 실질적인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실제적인 상황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뭐냐. 야, 내가 내 말 듣고 거기에 빠질 뻔했다. 그렇잖아요. 왜 실질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난 누군가? 내가 누군가? 2000년 전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한 그 바울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은 들어야 되죠. 그 잠언서 읽으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 아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은 이스마엘은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고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은 이스마엘은 하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해 준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우리 어머니 하늘에 있는 어머니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말씀을 깨닫지.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안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하갈과 사라는 비유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성당을 다니든 뭐 절관을 다니든 개신교를 다니든 난 그거 말리고 뭐 내가 뭐 여러분에게 거기 다니면 뭐 지옥 갑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옳소하고 아멘하고 맞아 따라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말은 내가 몰랐을 때 범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고린도전서에서 사실대로 다 밝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문 밖에 내던지고 왜 스테반 집에서 돌로 쳐주게 했거든요. 살인에 대한 징계란 말이에요. 감옥엔 수도 없이 갇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남녀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잡아다 감옥에 가뒀거든요. 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거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징계가 뭔가. 그 성경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자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을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바빌론의 포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은 고생했습니까? 당당하잖아요. 느부갓네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 다니엘 앞에 엎엎져 엎드려가 절을 하잖아요. 상천하지에 네 안에 계신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신 중의 신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면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읽을 때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